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저녁에 참 잘 오셨습니다. 축제라고 했는데 보니까 축제는 주최자가 있고 와서 그냥 초대받아서 놀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축제는 준비됐기에 여러분이 축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왜 나를 먼저 부르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나요, 장로님들? 그냥 강사 마음이에요? 듣기 싫으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저희 교회는 길다 하면 그냥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가도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준3층에는 뭐 이렇게 기분 좋다고 이렇게 내려다 보시죠? 예? 정말 기분 되게 나쁘네요. 이 자리 아래도 있는데 왜 거기 가서 앉아 계세요? 애들 있어서 애들도 앞에서 보면 돼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이현숙 목사님이 5번에 오실 텐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11시 예배에 늦게 오는 것들은 아주 그냥 문을 다 잠궈버린대요.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 할렐루야. 야, 그 성도는 진짜 성도고. 근데 우리 교회는 한번 해봤죠. 그랬더니 문 다 닫어. 그리고 이제 우린 유리가 전면에 다 있어가지고 다 누가 들어왔는지 늦은지 다 보여요. 여기는 보이지도 않아요. 밖에 있으면 그냥 우리 유리가 다 보이는데 문 잠궈. 전사님들 이제 열면 사표 쓰고 가는 거야. 그리고서 기도하면서 눈 뜨면서 기도하니까는 전도사는요, 빨리 들어가. 그래서 문 열어주고 다 들여보내더라고요. 그러니 야단칠 수가 있어야지요. 야, 뭐가 꿍짝이 맞는구나. 앞에선 야단치고 뒤에서는 잘 거슬러서 은혜 받으라고. 아멘이지요. 그런 교회는 되는 교회지요. 따라합시다. 말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은혜가 되지요. 그러니까 4주 동안 은혜스럽다. 목사님이 훈련시켰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외부 강사 불러다 놓고서는 은혜스럽다. 그러면 4주간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바쁜데 이 바쁜데 왜 불러가지고 절대 그런 사람은 은혜가 안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저녁 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우리 전도사가 이번 토요일 날 교회 청소가 어느 속입니다 하는 거를 제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문자를 보냈어. 그런데 답장이 오기를 애기 엄마가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애기 엄마들은 사정 좀 봐주시지요. 애가 많아서 애가 있어서 청소하기 어려운데 적어도 교회는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요따위 써놨어. 여러분, 신앙에는 배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형편이 다 달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문자 하나 보낸 집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금요일 날 융단 폭격을 한 거예요. 애꿎은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나왔으면 괜찮은데 또 그런 사람은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오늘 왔나 안 왔나 봤더니 왔어. 말이, 따라서 합시다. 일을 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시상 받은 친구들 전국대회 가서 1등 할 것 같아. 아멘 좀 해봐. 엄마가 지금 그냥 마음이 졸여가지고 그랬는데 저희 교회 4년 전에 어르신들 중창단이 지방 합창제를 나갔어요. 나이가 70세가 다 돼, 그분들이. 그런데 꽃단장을 하고서 대회를 젊은 것들이 안 나가니까 어르신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시라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갔더니 개량 한복으로 싹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지방 합창제 나가서 1등하면 해외여행 시켜주겠다고.
여기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내가 보는데 나이 70 되신 어른들이 뭔 찬송을 제대로 해요. 들어봐도 안 맞아. 그러니까 나는 자신 있게 1등 하면은 해외여행 보내주겠다고. 동숙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 그랬더니 가서 제가 또 아마 권사님도 기억나시죠? 여성계장님 어디 계셔? 여기 어디? 그죠? 그날 또 목사님도 소개하는데 나는 오늘 기도해 주면서 우리 여성계 중창단이 왔는데 이번에 1등 하면은 해외여행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강교에서 또 내가 선언을 했네. 1등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난 몰랐어요. 그때도 그냥 목사 마음속에 그냥 격려하려고 했는데 합창대회에 중창대회 심사하는데 점수 등수를 적인 또 처음이래요. 합창과 중창을 나눴대요. 그날 그 해는. 그래가지고는 우리 교회 한나중창단 이 어르신들이 1등을 했대잖아요. 야, 박수 치지 말아요. 근데 문제는 이 자금이 문제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공짜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가 선포했으면 교회에서 재정을 내놓든지 뭘 하든지 하는데 하여튼 기대가 부풀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 앞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고 집회 가서 사례비를 주시는데 여행 비용이 차고도 남더라고.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말을 하면 말이 일한다. 여러분의 말이 긍정적인 말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말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불행은 차이가 나요. 또 하나 해줄게. 2년 전에 나도 자랑을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학생부 찬양단들이 합창단이 대회 중부위원회, 지방에는 물론 중부위원회 가서 1등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부위원회 가서 대상을 받으면 제주도 여행시켜주겠다. 30명이에요. 30명. 30만 원씩만 해도 하여튼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떡하니 중부위원회 합창제 가서 학생부 대상을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작년 8월 1일, 2일, 3일 날 하나님은요 돈까지 마련해 주셔. 여기는 아멘도 안 했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요. 괜찮아요. 저는 물질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마침 교회 창립 30주년을 통해서 헌금이 나온 게 있는데 이걸 어디다 쓸까 고민하다가 그래 학생들한테 투자하면 되지. 그리고서는 그해 전국대회 나갔어요. 몇 등 했을까요? 1등 했어요. 아주 얘들은 맛을 들렸어. 맛을 알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그 맛을 알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친구는 아무리 얘기해도 공부 안 해. 노는 게 재밌어. 전국대회 딱 갔다 와서 1등을 했대요. 그래서 어디 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독일 가고 싶대 이놈들이. 30명이 얼마 들어요? 1억.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그거는 너무 커. 아마 동숙교회가 있으면 갔을 텐데 우린 너무 아직 아니야. 그래서 야 너희들이 보러라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전가 11범이 하나 있어요. 근데 두 다리가 장애예요. 이 뻗정 다리를 걸으세요.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잘 알지 못했는데 벌써 10년 됐네. 우리 교회 온 지요. 저 청송 감호소에서 살다가 나왔어.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에 교회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인생이 망가졌느냐? 저 동춘동에 사는데
동네에서 뭐 하나 없어지면 초등학교 때인데 아무개가 가져갔다, 훔쳐갔다고. 이 말이 늘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뭐 하나 없어졌으면 그 새끼가 가져갔다고. 다 회자되는 거예요. 남이 가져갔어도 얘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남의 거 이렇게 살짝 이렇게 훔치는 걸 뭐라 그러죠? 남의 지갑. 소매치기가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온 거예요. 나 얼마나 시집살이 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가방 좀 잘 정리하래. 교회에서도 뭐 없어지기도 할 때가 있죠. 아, 여기는 없다. 우리 동네는 있다. 아무 데다 가방을 막 여성교회나 성가대 놓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괴롭대. 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말이 늘 회자가 되는 거예요. 뭐 없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가져간 것처럼, 우리 집사님이 가져간 것처럼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광고 좀 잘해달래. 그 아무 데나 함부로 보이지 말래. 그분이 고백을 합니다. 그가 마지막 장애가 된 이유는 버스에서 소매치기를 하다가 걸린 거예요. 소매치기야 소리에 집행유예 기간이니까는 지나가는 버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다가 그만 두 발목쟁이가 부러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잡혀가서 치료를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장애로 살아요. 따라서 합시다. 말이 일을 한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지금 교회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고 싶습니까? 그 집사님이 청송교도소 제가 집회를 갔는데 따라왔어요. 청송교도소는 1교도소, 2교도소, 여자교도소, 감호소 4개가 청송교도소 안에 있어요. 제가 20년 전서부터 거기 집회를 다녔어요. 하루는 이 집사님이 따라와서 하는 말이 집회 장소가 바뀌었는데 뒤에서 앉아서 목사님 우회전 좌회전 이러더라고요. 어디서? 교도소 안에서 지리가 밝아져가지고 지가 좌회전 우회전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진짜 그 교도소가 나와.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집회를 하려고 갔더니 자기가 찬양을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해라. 그래서 한 곡을 던 이런 찬송을 하더라고요. 제약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제수동 전도사의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찬양이 끝났으면 목사가 강사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날 쳐다보더니 5분만 더 달래.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간증을 하겠대. 우리 교인들도 한 10몇 명이 갔어요. 저 뒤에 옆에 앉았어요. 성가대석에.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십시오. 눈이 동그래졌어요. 나도 얼마 전에 여기에 있던 사람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 청송교도소에 살았던 집은 깜짝 놀랐어요. 전과자라는 건 알았어. 그러나 그곳에서 살았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내가 악랄하게 살았던지 말 안 들으면 독방에 가둬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개돼지처럼 먹을 것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친구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서는 거기서 발버둥 치다가 교도관이 성경책 한 권을 넣어줬대요. 왜? 성경책은 왜 넣어줘요? 성경은 왜 보세요? 여러분 말씀은 왜 보세요? 난해한가 대답이? 따라합시다. 사람 만들려고. 아멘이지요. 말씀은 사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분이 사기든지 화가 나든지 그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성경책
질이 제일 좋은 종입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보들보들하죠. 잘 찢어지지도 않아요. 어디에 쓸까요? 예? 어디에다 썼으면 좋겠어요? 일 보고 밑 닦는데 제일 최고래.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성경책 가지고 밑을 닦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가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매주일 주차 안내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서서 움직일 필요도 없잖아요. 이리가 저리가. 우리 주차장도 없는데 주차봉 들고서 지금 10년째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됐지요. 그러면 됐지요. 걔가 천선한 거지요.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 시원찮게 하면은 이 도벽이 또 도지는 거예요. 한 번은 작정도 홈쇼핑에서 이거 홈플러스에서 전화가 왔어요. 걸렸다고. 술 먹고 집사인데 집사 직분도 그냥 줬나요? 달라고 그래서 줬어요. 참나 좋지요? 왜? 교도소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삼산교회 와서 좀 마음 좀 잡으려고 세례를 달래요. 그래서 그의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2년도 안 됐는데 집사 1년 지났는데 연말에 직분 달래는 거예요. 뭘 달래는 거죠? 뭐냐 그랬더니 집사 직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줬어요. 근데 집사처럼 안 살더라고요. 신앙생활 바로 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살아. 제멋대로 살아. 목사님 왜 큰일 났대요? 술김에 휠체어 타고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이 밑에다 넣었대요. 아래 칸에다가. 그리고 술김에 그냥 나왔대요. 그리고 잡히는 거지. 나 잡아가세요 하고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그래서 또 목사가 진정서를 쓰고 이 사람은 지금 우울증 환자의 약을 먹고 목사가 또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에휴, 벌 받아야지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고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 가는 사람이고 이렇게 착하게 살고 끝날까 보다. 그래서 계양경찰서에서 훈방 조치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요 집사도 술 먹고 권사도 술 먹고 장로님은 안 잡숫고 난 알아요. 우리 아버님이 권사님이세요. 근데 권사님도 잡숫고 집사님도 잡숫고 언제 그가 땡기느냐? 교회 안 올 때 땡기는 거예요. 아시죠? 교회 올 때 땡겨요 그게? 절대로 교회 올 때는 안 땡겨요. 세상 좋을 때가 어떻게 하지? 요즘 옛날에 이게 소리 내잖아요. 누구야? 김준현이가 참 그래 그거 해봤어. 아유, 많이 해보셨네. 그래서 끊으셨죠? 교회 안 오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병이. 따라서 합시다. 예배가 생명이다. 옆에 보내고 예배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좀 물 좀 한 컵 좀 갖다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본문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어난 말씀의 내용은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물이 포도주가 됐더라. 결론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나오는 등장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물론 그 잔치집에 신랑과 신부가 있고 그리고 부모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인물을 보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연회장과 누가 나와요? 하인들이 나옵니다. 이 출연되어지는 이 인물들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변화됐다고 하는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 동숙교회 말씀 축제를 통해서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첫 문을 여는 사람에 불과하고 두 번째 조인현 목사님, 세 번째 이현숙 목사님, 그 다음에 네 번째 서도원 목사님, 우리 지방의 기랴성과 같은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마음을 잘 잡수셔야 돼요. 저는 문만 열어놓고 가는 사람이고 두 번째 오는 사람이 더 위대하고 세 번째 오는 사람이 더 역사가 크고 이현숙 목사님 아시죠? 여자 목사예요. 제 중학교 선배 목사님이에요. 근데 신학교는 후배라 나한테 꼼짝 못해요. 또 서도원 목사님, 이야 대단해요. 이 서 목사님은 죽었다 살아난 분이에요. 어느 날 같이 목욕을 하는데 보니까요, 뒤에 골반이 없어요. 척추가 푹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왜 그랬더니요, 죽었다 살아났어. 죽었다 살아났어. 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자, 옆에 분하고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정말이냐고. 에이. 저 32년 목회했어요. 한 교회에서. 지긋지긋하죠? 이 동네에서. 맞아요, 맞아요. 아멘입니다. 저 26살서부터 개척했어요. 삼산교회. 근데 올해 32년째예요. 25살인가 보다. 나이 자꾸만 많아지네.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교회 지려고 땅도 사봤고, 있던 상가 건물, 교회 건물 경매도 다 날려봤고, 교회도 줘봤고, 사기도 당해봤고, 별의별 사람 많아요.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교회 일꾼이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한 시대에 그때만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랍니다. 동숙교회 뼈를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뼈를 여기다 묻읍시다. 확인해요. 확인해. 정말 알아요. 알아. 얼굴 보면 알아. 아주 수틀로 갈 사람 있고 마음에 안 들리면 옆에 보면 얼굴 보세요. 관상 보면 알아요. 제가 목회를 너무 일찍 해서요, 25인승 대형 면허도 있어요. 25인승을 끌고 제가 운전을 해요. 가끔씩 뭐 특별할 때만. 그러면 노는 사람들은 어디에 앉는 줄 아세요? 관광버스 맨 뒤에 앉아요. 아주 그러면서 벨 잡담은 다 해. 앞에 앉은 사람은 저 자는데 뒤에 앉은 사람은 뭘 그렇게 두세 시간 가면서 쑥닥쑥닥 하는지. 그런데요, 너무 일찍 목회를 해서 귀가 발달돼서 뒤에서 하는 말이요 들려요. 그래서 권사님 백 밀어보고 룸 밀어보고, 권사님 지금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예? 그렇게 예민해요. 눈치는 9단입니다. 눈치는 9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벌써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이미 다 끝났어. 딱 강단에 딱 쓰면 벌써 눈치가 보여요. 여러분들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저 위에는 그냥 빨리 안 끝나냐, 더운데 꼭 위에 올라가서, 저기 위층이 덥거든요. 추워요? 오, 그러시는구나. 우리겐 더운데. 자, 오늘 본론으로 갈게요. 20분만 하면 돼. 6시 반에 끝나면 되죠? 뭐 장로님들하고 목회해야죠. 뭐 장로님 언제까지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 솔직하게.
장로님들은 안 듣는 거 알아요, 내가. 시간이 없대요. 이세현 장로는 시간이 없대요.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 강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 말인데 제가 웃음에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마리아, 연회장, 하객들, 하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첫째로 이 동역하는 사람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볼게요. 아마 그 잔치에 참여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집의 사정이 어찌됐건 그 어려운 상황을 내일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내일처럼 일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사양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라. 구경꾼도 될 수가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될 수가 있지만 그 잔치집의 상황을 보니까는 준비한 음식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난처해요. 그래서 내 일처럼 동역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교회는 누구 일처럼? 성가대 소리는 전혀 안 나와요. 성가대만 교회 일은 누구 일처럼? 목소리가 아프실까봐 다음 주에 찬양을 못할까봐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교회 일을 내일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여기 오는데 우리 교회 앞에서 큰 교회가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감리교회끼리.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했어. 또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전도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보니까 아니 부평 중앙교 교인들이 전도하고 있잖아. 참 그래도 상업하는 사람도 상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쩌자고 우리 근방에서 전도를 해? 쫓아가서 여기가 어디냐고 너희들 그럴래다가 여기 오는데 어떻게 또 화를 낼 수가 있어? 운전하면서 오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희가 안 하니까 얘들 시켰다. 됐죠? 우리가 안 하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일을 멈추시지 않아요. 그들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누구 일처럼? 내일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처럼 할 때 이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인들이에요. 하인들. 연회장과 하인들. 연회장은 그 역할을 뭐냐면 그 잔치집의 모든 일들을 총괄해서 일을 맡아주는 사람이 연회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만 음식이 떨어져서 포도주가 모자란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요. 뭐냐면 자기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평가를 안 해. 그죠? 그런데 왜 잔치집만 가면 그렇게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어. 첫째, 어느 집에 그 권사님네
시집간 딸이 하나 있던데 안 보이더라. 그죠? 그리고서는 음식점으로 내려가. 그리고선 아유 지난번에 왔던 이 뷔페 결혼식장 야 맛없더라. 그래 안 그래? 사람 평가하고 음식 평가해. 사람 평가하는데 신랑 신부 부모님들 먼저 봐. 인사니까. 그리고서는 두 번째로 주인공들을 봐. 야야야야 신부 좀 봐라. 배가 나왔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신부는 혼숙감을 가지고 오는데. 그런데 잔치집에 가면 이 하객들은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동숙교회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일날 결혼식이 잡혔으면 조카들이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토요일날 가세요. 아니면 우편안으로 보내세요. 온라인도 안 보내줘요. 그렇죠? 잘. 그러면요, 제가 우체국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우체국 사이트로 들어가면요, 거기다가 다른 통장에서 다른 은행에서 보내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딱 들어가서 10만 원만 보내세요. 더도 보내지 말고요. 그러면 송금료가 3,500원이에요. 지난주에 초상이 나서 어느 목사님네 가지 않고 보냈더니 이번에 속초에 가서 목회 세미나 갔는데 날 붙잡고 얼마나 손을 흔들고 고맙다고 그랬는지 야 잘하긴 잘했다. 결혼식장에 가면요 음식값이 3만 원이에요. 2만 원짜리 보셨어요? 보통 2만 5천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 가요. 어느 집은 10만 원짜리도 있더만요. 그런 데는 가지 마시고 부담 가니까. 두 사람이 가면 6만 원, 7만 원이에요. 그런데 5만 원 내기는 아깝잖아요. 그럼 얼마 내야 돼? 10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리 찾아가서 10만 원 내고 오면은요 16만 원 부조한 거예요. 우리 딸내미 시집 보내고 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유 저 사람도 안 왔으면 좋은데. 그냥 봉투로 보내면 아니 아는 사람마다 다 온라인 통장 번호 좀 가르쳐 달래. 그래서 아이 뭘요. 그러면서 또 문자 써 보내는 거예요. 아 신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회장이나 하객의 위치는 되지 말아야 돼. 옆에 분하고 교회 올 때 손님은 되지 맙시다. 여러분 벌써 저를 다 평가하고 앉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뭘 올라올 때마다 아유 야 우리 목사님 주 목사님보다 키가 조그맣고 벌써 다 얘기하는 거 생각이. 야 우리 목사님은 조곤조곤 설교도 잘했는데 아유 목사님 저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상하다. 눈치가 그렇게 빨라요. 사람은요 3초면 그 사람을 다 알게 돼 있어요. 첫 인상. 그죠? 안 그래요? 여자들은 쇼핑을 가면 3초 안에 벌써 살 물건을 다 결정해 놓는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마음에 들어. 그런데 그 돈을 주고 사기는 아까워. 그래서 옆집에 가서 또 봐. 저 집은 얼만데 이 집이 조금 비싸네. 그러면 이 집 가야 안 가요? 금방 안 가요. 또 다른 데로 가봐. 아 여기는 여기면 그 첫 집이 제일 마음에 들어 그 물건이. 그러면요 깎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번 대빨 나와가지고 3만 원인데 2만 7천 원으로 깎아야 되는데 그거 깎지 못하고 배가 아파서 그렇게. 사람의 첫 인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3초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손님은 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 교회 동숙교회 올 때마다 손님의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가 되자고요? 주인이 돼야 돼. 주인. 옆에 보면 우리 주인이 됩시다. 주인이 되는 거는 이 동숙교회에다가 뼈를 묻는 거예요.
여기다 뼈 묻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왜 장로님들 빨리빨리 들어야지. 내리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떠나면 큰일 납니다.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이 교회 주인공이 되시기 바래요.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의 일하는데 주인공, 옆에 번호 주인공이 되십시다. 손님의 사람은 평가만 하게 되죠. 평가만 해. 서론을 너무 길게 해서. 자, 근데 중요한 건 하인들입니다. 하인들. 이들은 주인에게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에 온 하객들을 대접하는 일을 맡습니다. 그러나 이 하인들은 연회장같이 책임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리 잔치가 잘못됐어도 그 하인들 때문에 잘못됐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잔치에 쓸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마리아가 포도주가 모자라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시키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명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종 먼저 바라봐야 돼요. 그래 은혜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상황은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하인들에게 명령을 했죠. 물을 길어다가 돌 항아리에 채우라. 물동이에 채우는 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왜? 야, 물을 길러다가 채우라고 하나 보다. 그것은 되는데, 두 번째로,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이 명령이 나와요. 아니, 포도주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물을 길어 가지고 가는 하인들의 심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손님이 왔는데 여기 물을 갖다가 포도주처럼 해가지고 이걸 갖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은 물이에요. 그러나 하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 말씀을 잊지를 않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아멘이지요. 이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 선포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이게 믿음의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는 이미 결론을 내려놨지만 하인과 같은 순종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순종은 100% 순종입니다. 복종과 순종은 달라요. 복종이라는 말은요, 하기 싫은데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복종이에요. 성가대 하기 싫은데 오늘 이 말씀 성회인데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그런데 성가대원들이 많이 빠졌고, 근데 꼭 집사님이 있어야 되잖아. 어떻게 하지? 체면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지금 없겠지만 억지로 와서 지금 몸 비틀고 앉아있는 게 그게 복종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복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순종이라는 말은요, 지금 가기 싫은데 억지로 와서 말씀 성에, 요즘 왜 그렇게 한국은
축제, 온통 우리나라 축제잖아요. 난 비 좀 일주일 좀 더 왔으면 좋겠어. 여기도 가도 축제, 저기도 가도 축제, 온통 나라가 축제예요. 거기 가야 되는데 그래도 체면에 여기 와야지 하고 오긴 왔어요. 그게 복종이라고 했죠. 근데 순종은 따라서 합시다. 쉽게 표현할게요. 마음씨 고치는 거다. 네? 마음보를 고치는 게 순종이에요. 어떻게 고치느냐? 그래야 이왕 왔으니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자.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냥 와서 1시간, 2시간 그냥 가만히 있으려니까 이건 몸이 뒤틀 끌리고 마음은 어가 있고 몸은 여기 와 있는 건 그건 복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의 의미는 이게 어떻게 포도주냐? 그런데 이 하인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는 그대로 하라 하고 하니까 그대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니까는 이전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억지로 오는 사람도요 마음보만 고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왕 왔으니 은혜 받읍시다. 이왕 왔으니 순종합시다. 옆에 분은 이왕 왔으니 순종합시다. 그게 하인을 통해서 일어난 잔치집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뭐를 한다고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보면은요, 저는 신방 가서 호구조사를 안 해요. 새 가족들 어디 나오셨습니까?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모종공학 했습니까? 안 물어봐요. 척하면 알아요. 말 몇 마디 물어보면 이분이 인격이 어떤지 알아요. 나 혼자 거기다가 쓰는 거야. 대졸. 나 혼자. 그걸 뭘 요즘 다 웬만해서 다 대학 나왔잖아요. 이제는 어르신들이야. 그 시대니까. 그래 젊은이들은요 기본이 고등학교 그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나왔어도요 대학원 나온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 신앙의 수준이 그렇게 높다고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99%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여러분 순종했다고 자꾸만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떻게 물을 가지고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어떻게 그것을 옮길 수 있어요? 나 같으면 안 해. 저 슈퍼에 가서 사다라도 가져오지. 아마 그런 사고가 우리가 깔려있어. 갖다 주었더니 할렐루야. 참 멋있는 행동이 갖다 주었더니 순종입니다. 이런 순종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의 이 축제가 이번 동수교회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인들의 모습.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어느 집에 참 공부 못하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너무 속색이는 거야. 성적표만 받아오면 전교 꼴등이야. 그러니까 성적표, 학생들 시험 다 끝났어요? 이번 주까지 하죠. 내가 문공부 장관 하면은 내가 한꺼번에 다 몰아서 시험 보게 할 텐데 꼭 공휴일날 징검다리로 시험 내가지고 애들 고생 시켜. 추석도 제대로 못 쉬고 개천절도 제대로 못 쉬고 한글날도 제대로 못 쉬어. 난 알아. 얘들 내보내면 다 사고 칠까 봐. 근데 시험만 보고 나면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애들 학생들 얼굴 보니까 완전히 검어. 알지요? 공부 못했죠.
근데 시험만 보면 바닥이야. 그래서 이 아빠가 하루는 야, 이번에 꼴찌에서 면하면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꼴찌에서 면하면, 그러니까 한 단계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한 문제만 더 맞히면 꼴찌는 면하는데 아빠가 내 소원을 들어주겠대. 너무 좋아가지고 아빠 알았어요. 아빠가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번에도 너 또 꼴찌하면 따라서 하세요. 내 아들이 아니다. 아주 호적을 파자는 거예요. 시험 보고 왔는데 아빠가 결과가 궁금하잖아요. 아들아, 너 시험 어떻게 됐냐? 아빠가 퇴근하면서 와서 물으니까는 이 아들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저씨 누구세요? 맞죠? 그렇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또 꼴찌했다는 거예요. 아저씨 누구세요?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아저씨 누구세요? 또 그러실래요? 아니잖아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가 한 단계만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면 획가닥해. 그래서 저 사람 미쳤다고 그러니까는 그 소리는 좀 듣지 말고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1시간, 한 주 지나가면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고, 새벽기도 하지 못하던 사람이 새벽기도 하고, 성경 보지 못하던 사람이 한 장 성경 읽고,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내 입술이 열려져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변화되고, 갑자기 하면 큰일 나다. 신학교 가는 줄 아니까 한 단계만 올라가서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지 마시고 제발. 그러면요, 말씀의 축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하십시다.